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떠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꿈이 있고 어떠한 목표가 있는데 그 꿈과 목표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그 꿈과 목표가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고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자의 길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내 꿈과 목표를 모두 다 내려놓아야 가능한 것인지,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판단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인지, 진정 내 꿈과 목표는 온전히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고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고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꿈과 목표를 내려놓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직 진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머나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고 나서야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천국은 이미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져 있고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우주 만물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을 머나먼 미래에 이루어질
죽고 나서야 들어가게 될 불특정한 장소나 공간으로 생각하고 불특정한 나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찬양에 넓은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불특정한 장소나 공간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찌되었든 그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계속 다스림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여건이 어떠하든 일단 저까지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단 죽든지 살든지 거기까지만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그 좁은 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길을 찾게 되어 있고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주의해야 하는 우리 한국 말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을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서울을 가야 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울을 가야 되는 것이지, 서울을 가기 위해서 내 이웃을 죽이고 내 이웃을 짓밟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서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에 따라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곳,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우리 인간은 선악과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귀에게 속하게 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보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만 예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천국을 한동안 보류해 두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간에게도 그가 다스리는 천국이 시작되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 인간에게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도 완벽한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벽한 천국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때도 있잖아요. 완벽한 천국이 아닙니다. 늘 싸우며 투쟁하며 전쟁하며 나 자신과의 겨루기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침노해 나가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해 나가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조그만 영역이라도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을 침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노해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완전한 천국,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천국의 존재를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믿음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 인생 가운데 축복이 될 것인가 저주가 될 것인가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그 인생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목격한 인생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천국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건을 경험한 그에게는, 천국을 목격한 그에게는,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한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의 선망이 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천국을 보는 눈을 뜨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사사로운 것으로 여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을 보는 눈을 뜨게 되면,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삶에는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천국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이고 그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천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 사람은 미국에 가도 한국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한국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은 아무리 이 땅에 산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땅에서는 세상의 다스림을 쫓아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죽고 난 후에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법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죽기 직전까지만 주어집니다. 죽기 직전에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후에야 천국에 가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지, 천국은 죽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죽기 전에 들어가서 연결되는 것이지 죽고 나서야 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이 땅에 살아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하여도 아직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죽어서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결단코 그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오늘 제목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라고 하니까 그냥 공간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영역이라고 하면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내 입술로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 그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비로소 그 삶에는 천국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 삶의 왕이 되어 있는 그 왕이 죽음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걸 오늘 좀 생각해 보시오. 내 삶의 왕이 되어 있는 게 뭐지? 내 생각이 왕이 되어 있다면 내 생각이 죽어져야 하는 것이고, 돈이 왕이 되어 있다면 그 돈의 통치가 내 삶에서 죽어져야 하는 것이고, 다른 그 무엇이 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인만 압니다.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는 목사도 몰라요. 기도 열심히 해도 모릅니다. 근데 본인은 압니다. 내가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무엇에 의해 선택하고 있고, 무엇에 의해 결정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 가장 어렵다, 내 삶의 왕이 되어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 내 삶의 왕이 되어 있는 것이 죽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 자신을 그들 스스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 스스로가 자신 팔에 주사를 놓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얼마 아파요? 못 주시겠죠. 예. 우리 정자매는 혼자서 막 10손가락을 다 따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제 손을 직접 못 따겠더라.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십자가 복음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심장에 칼을 꽂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물로 받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담당하시고 그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그때에 그 죽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죽었다 안 죽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혈기가 등등하고 욕심이 가득한데 그러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와의 싸움까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노릇에서는 벗어났지만 이 죄와의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옷을 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옷을 벗는 그 순간이 되면 완전한 천국이 임한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었지만 육신 안에 거하는 죄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하여도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성, 곧 죄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 성향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죄의 지위입니다. 죄의 지위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주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요구에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죄의 주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죄와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음으로 처리하는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예수님의 죽음까지 동원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와의 싸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를 따르던 옛사람이 그 죄와 함께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옛 주인이 그 인생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 죄와 함께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회복되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에 대해 직접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겠다는,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혹시 이 결단 앞에 걱정이 앞서고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고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라고, 네 삶을 맡기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두에 했던 질문이요. 서두에 그 중고등부 학생이 제기했던 고민이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 뭔가 재미없을 것 같고, 뭔가 힘들 것 같고, 뭔가 기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딸들을 밥을 먹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연이가 엄마가 해달라 그래요. 왜? 아빠가 하면 많이 준다고 막. 아빠가 먹이면 뭔가 많이 먹일 것 같고, 뭔가 맛이 없을 것 같고, 뭔가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해달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고 솔직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기보다 까다로운 예수님, 인색한 예수님, 두려운 예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욕심을 따라, 생각을 따라 해보고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오늘 정하연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애들한테 보여주면 진짜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왠지 아빠가 못 보게 할 것 같거든요. 보고 싶은데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딸들이. 우리의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원하는 게 있고 진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일단 사고 보고 하고 보고 결정을 내리고 보는, 여전히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따먹고 보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것입니까? 뭔가 모르게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그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삶을 내게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불길한 질문을 하시는 것인가? 너 이것도 바칠 수 있느냐? 너 이것도 포기할 수 있느냐? 너 이것도 버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진정 그것을 원하셔서 그러시는 것인가?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면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는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권한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삐쳐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지 왜 일일이 물어보셔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시는, 그냥 가져가시고 그냥 가져가시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이 마음을 힘들게 하시는 것인가? 여기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드리지 않는 한 가져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가져가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강제로 가져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항상 춘향전을 떠올립니다. 변사또가 춘향이의 몸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지만 마음은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물리적으로 몸은 취할 수 있을 수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결코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열어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는지 묻고 또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이것도 포기할 수 있냐? 저것도 포기할 수 있냐? 이것도 들을 수 있냐? 결국에는 네 마음을 내게 열어주겠냐?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삶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달라고.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책임져 주심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삶의 모든 영역을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운 것이죠.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달라는 예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노력해서 하는 순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죽음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순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순종해야지 해서 순종이 되어졌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담당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죽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로 하는 순종이 바로 완전한 순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떠올리고 그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음을 선물로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의탁드리는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를 통해 죽음으로 처리되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동행의 삶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선물의 또 다른 이름은 동행이라 이름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죽음이라는 선물을 펼쳐보니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은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동행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